우리 시온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찬양을 잘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니까 제가 그만 잠시 생각이 그쪽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설교 나오는 순간을 잠깐 잊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헌신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13 지방선거 앞두고 있죠. 수요일 전 국민이 참여하게 되는데 선거는 다 참석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찍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더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관심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움받은 자들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또 세워야 될 사람들도 세워야 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19살 이상이 투표권자를 가지고 있죠. 시도지사를 비롯해서 구시군 회의장, 의원, 또 국회의원이었다가 이제 도지사로 출마하는 분들은 자기 신분을 이제 내놔야 되는 재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이 재보궐선거 가운데는 재선거는 조금 그건 아쉬운 일이죠. 신분에서 조금 탈이 나서 자격을 잃은 사람들의 자리를 메꿔야 되는, 또 비례대표도 있습니다. 각 의원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도 한 명 나올까? 그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어떤 위치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음 주일 날쯤은 발표하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고, 그래서 정책을 발표하고 인품을 평가받고 능력도 이렇게 신임받는 그런 좋은 쪽의 경쟁이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한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뉴스에 보시게 되면 사실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얘기될 때 후폭풍, 이제 끝나고 나서는 어떤 결과가 올는지요. 고소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또 신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게 용광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녹아가지고 찌끄러기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순전한 것만 남아서, 그래서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명 감당할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 이미 하셨습니다만은 북미회담이 대단한 관심사예요. 우리도 관심사이지만 전 세계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마 오늘 각 교회들은 뭐 일부러 기도하자고 무슨 이런 결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두가 다 이렇게 조용한 기도 들을 때도 기도하고, 회중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고, 좋은 결과가 혹시 나오지 않더라도 계속 기도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수록 그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죠. 어느 아나운서가 얘기하는데 빅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의 미래를 위해서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긴장 속에서 좀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이죠. 이 북미 회담의 대표 주자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인데, 이분들이 다 목이 좀 뻣뻣한 분들이었어요. 평소 스타일이. 그래서 이 회담하다가
고개 이렇게 확 저으면 이것도 어떻게 되나 그렇게 염려되는 분들인데, 그래서 어릴 때 이 병아리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은 뭐 이게 병아리 때는 암수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자라게 되면 어떤 건 이 벼슬도 커지고 꼬리도 길게 나오고 이러면서 서로 수없이 많은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평아리들은 크고 작은 서열이 아직 정해지기 전까지는 다툼을 하는데 서로 마주보고 눈을 부릅뜨고 그 다음에 이 목에 털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는 우습죠. 야, 닭장 안에 갇혀있는 어린 병아들이 자기들 세상을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 다툰다. 그래도 현재는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닭장 안에 병아리 반도 못한 그런 위치에서 힘을 솟구에다 이 털을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그런 모형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게 재미있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보네요. 긴장되는 순간인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이 일을 맡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일까지 가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기를 기도하고, 또 성경에도 뭐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게 70년이 됐으니 올해가 이 전쟁을 멈춘 70년 만에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40일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120문도가 하늘을 향해서 주님이 휴거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셨고 우리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광경을 목격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은 가슴에 벅찬 환희와 감동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갈릴리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온 그런 사항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지나는 동안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까지 그 한 10일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12사도 중에 탈락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온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임재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죠. 세상에서도 사람 세우는 일이 중요하고, 나라마다 각 나라마다 좋은 지도자가 있었기에 나라가 부강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고 또 좋은 지도자로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지구촌에도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작정은 여호와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 세우는 일도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작정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꼭 우리들에게 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하며 헌신자를 세웁니다.
선고에 오늘 뭐 냉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열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별 사람이 다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선고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로 우리들이 앞으로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감람산에 왜 올라갔습니까? 예수님과 기도하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제자들끼리 이 감람원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명령대로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은 기도를 계속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밖에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는 시군죽 먹기죠. 살기등등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며 위험한 상황 중에서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에 대한 소개를 오늘 말씀 1장 12절 1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여자들과 모친 마리아와 가족들 등 120문도가 오직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때때로 이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사회가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기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명자가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게 기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시게 되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에 충성하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약 거절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풀무불 기름가마에 던져서 화형에 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세 친구에게 자기가 이 꿈을 해석 못하게 되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고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요청한 다니엘의 세 친구,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곧 죽게 된 거죠. 그때 왕이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왕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나 기회를 오히려 거절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풀물에서 건져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 고백에서 나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면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의 핵심은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영적인 싸움의 승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헌신할 자를 세우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헌신자로 세우실 때 모두가 기도에 힘쓰고 본인도 기도하고 쓰임받을 사람도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헌신자로 세우는데 이 일을 위해서 세우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쓰임받아야 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명된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세우는 바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지금 이 지구촌에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비록 험한 일에 있었다 할지라도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하나님 백성들을 배방하는 데 쓰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는 본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꺾어서라도 주님의 쓰심바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으로 헌신자가 되는 일에 역할을 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모두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움받고 끝까지 충성 못한 자에 대한 교훈이에요. 이것은 뭐 따로 특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전혀 아니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움받은 자예요. 사실은 예수 영접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자이고 쓰임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아니고서는 큰일 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원해서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세움받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16절로 20절에 보시게 되면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종말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사도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사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세움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에도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한몫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선거에 승리를 했습니다. 모든 투표자들이 다 권력을 밀어주고 당신이 그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축하할 때 보면 이 꽃다발이 이 어깨에서부터 여기 머리까지 올라가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다 하고서 입이 찢어져 웃으면서 기뻐하는데 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감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중같이 하는 사람이, 이거는 차라리 시작하지만도 못한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가 한때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러나 지금은 가룟 유다를 뭘로 부를 수가 없어요. 성도라고 부를 수도 없고 사도라고 부를 수도 없고. 왜 그렇게 됐나? 이기심이, 탐욕이, 권력 욕심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는데 악한 영이 거기에다가 유혹의 영을 집어넣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은 30냥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을 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느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담은 성경이 자막대기 캐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 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헌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별개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희생하고 양보하고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자기가 기준이 된 사람은 그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주님이 쓰시지는 않습니다. 옥합을 깬 여인의 헌신을 낭비라고 이 가룟 유다가 주장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가 훔쳐가려고 이 책망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 이 헌금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대로 집행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이것이 신중하게 연구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 헌신했으니 예수님의 것이고 그것을 헌금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드렸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헌금으로 쓰여질 일이 단 1원이라도 헌금으로 쓰여지는데, 헌금을 바친 것으로 쓰여지는데 지장이 아니하도록 재무부에서 신령한 직무를 감당하는, 저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재무상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 30냥으로 스승을 판 돈으로 밭을 사고 후에 그 밭을 산 가룟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상자가 흘러나온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소문났어요. 긴급상황으로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서 밭을 샀는데 그가 죽었고 그 밭의 이름을 아겔다마 피의 밭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지. 예수님의 무슨 다른 일반 직업이나 직책에도 그 맡은 일이라든가 세운 일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직책을 감당치 못하고 도중하자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말로 안타까움을 드러내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5절에는 유다는 직분을 버리고 저희 갈 곳을 간다이다 라고 두려운 말로 유다의 생애를 마감한 이야기. 세움 받은 대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이 세움 받은 자로, 우리 모두가 다 세움 받은 자로 여러분의 미래의 삶을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로 세움받은 마띠아에 대해서입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공석이 된 사도의 자리 한 사람을 충원합니다. 21절 이 보선하는 사도로 세움받을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21절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가 이 사람이 활동 기간이에요. 12제자 외에 70문도, 120문도까지 합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한 덩어리가 돼서 제자들은 아니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이 세 가지가 세움받은 이유입니다. 직분을 맡을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동고동락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한 사람. 가룟 유다는 변절이 됐는데 변함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 사람은 나쁜 것을 배우지 않는 사람. 12제자와 똑같이 삶을 포기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닌 사람이. 그래서 그 주위에 12사도가 다 이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120문도 가운데 이 사람에 보충해야 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7집사를 뽑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도들이 제시한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이 사도들이 이렇게 주장해서 뽑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화답한 무리들은 뭐라고 그랬느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7집사를 뽑은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7집사를 뽑았는데 그 첫 번째가 스데반 집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12사도에 보충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의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등록을 했어요.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그의 이름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사바라고 하는 이름은 안식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유수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인데 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름 뜻은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더하다, 더함 이런 뜻이에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름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자격을 가졌어요. 어느 사람이 뽑히든지 다 사도로 보충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사도로 보충할 사람을 뽑는데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룟 유다의 행적도 예상치 못했고 지금 자신들이 후보로 등록한 두 사람을 아무리 신령한 관점으로 보더라도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장담할 수 없으니
한 일이 뭐냐면 24절이에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사도들이 11사도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뽑는 일을 신중하게 기도로 주님께,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 예수를 영접한 분은 다 직분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여튼 직분자에 해당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써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여러분 당회를 통해서 기도했고 우리 매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충성되의 헌신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셨으니 그렇게 꼭 쓰임 받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사 갈 때까지 연세가 높으시고 원로가 되셨더라도 끝까지 헌신자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끝이 가까울수록 더 중요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사도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선거 전하고 후가 다르더라고요. 선거 전일 때는 90도 각도로 다 인사하면서 명함 나눠주면서 인사하고 다 몰아주세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다 목이 뻣뻣해져.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명해 주신 이 거룩한 직무를,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끝까지. 보다가 덥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으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벽보에 보시게 되면 거기 입 후보자마다 경력이 화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경력이 화려하지 않고 좀 순수, 좀 이렇게 좀 수수한 사람이랄까요? 경력이 좀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읽어볼 때 어떤 사람이 더 마음에 금방 와닿습니까? 네? 어려운 시험 문제라 대답을 못하십니다. 이 경력이 화려한 사람에게 우선 끌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경력이 짧은 사람은 저 사람은 좀 부족한 듯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두 사람이 이 부호자 가운데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팔방미인, 지식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고 모든 면에 자격을 갖추고 인기도 많은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사바예요. 그런데 마띠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니까, 이것도 뭐 좋은 뜻에서 빈자리가 아니라 엄청난 사고 후에 빈자리를 채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충성된 자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이 마띠아인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합심해서, 두 사람을 앞에 두고 합심해서 기도한 중에 12사도로 채워지는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수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고가 끝난 다음에 뭐 했을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궁금하다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거에 떨어진 이 바사바 유수도는 내가 왜 떨어져야 됐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면서 우울하게 조용히 저 초야에 묻혀서 그렇게 이제 그냥 갈 사람처럼 우리는 예상을 하나,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그는 비록 떨어져 이인자가 됐지만 조용히 봉사의 길을 걸었다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서 성경엔 두 군데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8장에 자기 집으로 피신한 그 회당, 이 유수도의 집 옆에가 회당인데,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바울사도가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이 위태롭게 될 때에 이 유수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숨겨놓다가 나중에 피신하도록 도와준 역할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체포를 당하게 된, 바울이 이 유수도를 인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니까. 이 사도의 선거에서 떨어져서 충격이 컸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남아서 바울 사도가 나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의 동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유수도, 헌신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조금 서운한 게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 하나님께 헌신자이고 하나님께서 쓰신 대로 쓰임받기를, 때때로 혹시라도 얼굴이 붉혀지더라도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헌신자가 되는 것, 이 본을 유수도가 보여줬다. 바사바, 유수도, 요셉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마띠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띠아. 궁금하신 분? 안 궁금하다면 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띠아는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봉사했는지 모르나 어떻든 성경에 이름이 또 나오지 않아요. 활동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예수를 닮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더더욱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더더욱 성령께서 지휘하신 대로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모두가 다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경에 꼭 그렇게 이유를 달진 않았어요. 그런데 12사도가 채워지기 위해서 한 사람을 채움받기 위해 두 사람 후보자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 중에 마띠아를 뽑아서 완성되고 나자마자 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큰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큰 일이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요. 그 120문도가 한 10여일 기도하는 동안 그때 중요한 일 사도를 보충하자마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으나 흐름으로 볼 때 그렇다니까요. 성령께서 주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려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의 사랑하는 헌신자들을 온전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혹시라도 형제간에 다투고 예배드릴 때 가서 화해하고 와서 얘가,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헌신하고자 할 때 그 일을 그렇게 쓰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120문도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에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이 직분자로 세움받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유도 뭡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서 승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를 보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리신 거잖아요.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유혹의 영에 의해서 시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게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의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저 자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헌신자로 영광을 돌리시며 이 땅 위에 세움받은 자들도 하나님의 개입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평화가 도래하는데, 이 땅에 헛수고되고 우상숭배하고 생명정신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이 어둠의 세대에 소금과 빛의 직분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세워지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헌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